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무려 사흘간이나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제 음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흡사한 기적이 하나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떡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또 병을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은 그런 병 고침을 소문내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자유가 병 고침으로 얻는 그런 건강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똑같은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일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4,000명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먹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떡이 복음도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이 떡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밥 퍼주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그 글에서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 역전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자원봉사로 돕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밥을 퍼주면서 꼭 그 노숙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참 그 불쌍한 사람들 점심 한 끼 얻어먹으러 왔는데 자꾸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마치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밥 퍼주는 이 사역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주일도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냥 밥만 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 전도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요? 그러고 안 하고 그냥 가셨다는 대목을 제가 읽었어요. 복음 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비록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자주 오해에 빠지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 일을 해서 과연 복음 전도가 되느냐, 복음 선포가 되느냐,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비록 영혼 구원이 안 되고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참 안 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구제를 하고 복지 사역을 하고 외국인 사역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가 목적이라서, 그것이 비록 안 된다고,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기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떡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시 또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혹시라도 또 떡 먹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이번에는 이제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시오. 그럽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조금 전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조금 전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다. 그 먹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고 또 제자들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훌륭한 표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딱 내놓으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이 뭘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이 먹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일을 지금 재현시키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 같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큰 떡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바로 그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우리들의 또 다른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데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입증과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쓰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기적을 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증거가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대한 표적으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들었다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의 표적을 모두들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그분이 나를 배불리게 해주셨다.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분이 내 생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병 났어. 그러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이 어렵고 아주 고통 중에 있었어. 아주 힘들었어.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업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셨어. 이러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신앙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그 근거를 바로 그런 기적과 그런 것들로 우리는 표적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는 데 대한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내놓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 우리가 표적으로 삼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의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나는 그것을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우리는 자꾸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고침도 안 되고 배부름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간증과 신앙의 고백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답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표적,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본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이후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개봉 박두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외로우신 거죠. 4,000명에게 그 떡을 다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찾아왔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이나 보이라 그러고 아무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또 가십니다. 바람도 좀 불었겠죠. 예수님 머리를 흩날리시면서 호수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간 그 제자들마저도 또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야, 떡 몇 개 가져왔냐? 떡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나서 남은 거 뭐 가져왔냐? 그랬더니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한 사람이 꼭 떡 하나만 가져왔어요. 아마 자기 먹을 것만 가져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이 제자들은 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하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룩은 이제 떡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스트니까.
뭐 떡을 많이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뭐 떡 얘기를 하시나. 이게 참 예수님 얘기하고 제자들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참 핀트가 안 맞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계속 이게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냥 땅의 이야기, 먹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누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뭘 말하는 거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을 부푸는 거는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런 말이죠. 즉 바리새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아주 모든 이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뭘 결정하면 그것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여 이 사람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단순히 유대 종교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파문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 율법 종교회의에서 신성모독죄로 파문당하셔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온 사회 전체에 다 끼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 즉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회 전체를 꽉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드디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요. 문 다 닫아 걸고. 왜? 붙잡히면 자기들도 유대 종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위협과 두려움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었어요. 그걸 주의하라 이거죠. 이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악영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장 크게 위협하고 우리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이 사회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뭔가요? 문화죠, 문화. 세상적 문화. 이게 이 사회를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뭐 정치, 경제, 무슨 뭐 문화, 스포츠, 연예, 심지어는 종교에까지도 이런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걸 제가 들었는데, 어느 인기 영어 강사에게,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 모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찾아왔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영어 강사한테 왜 미국 기자가 찾아왔는가 참 궁금하죠. 이게 왜 찾아왔냐면 이 인기 강사가 영어 강사로 유명해져 가지고 1년 연봉이 수십억이 된답니다. 수십만 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기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왜? 영어가 자기네 나라 말인데 자기네 나라 말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당신 그렇게 큰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이 영어 강사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문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면 집으로 오지를 못하고 다 학원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애들이 공부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 영어 강사가 인기가 좋으니까 여러 학원 돌아다니고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1년에 연봉이 수십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기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냥 술술 쓰는 말인데 그거 좀 한다 그래가지고 수십억을 벌다니 한국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문화가 드디어는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그 악영향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스포츠에도 얼마나 이 세상적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소치 올림픽 한창 방송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모여 있는데 가면은요,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던데 동메달 딴 선수에게는 인터뷰도 안 한답니다. 다 금메달 딴 선수한테만 간대요. 여러분, 동메달도 잘한 거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잘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역시 금메달이어야 되나요? 지난번에 그 김연아 선수가 참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메달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참가한 데에 의미를 찾습니다. 그게 정말 올림픽 정신 아닌가요?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근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일단 1등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게 스포츠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1등 문화죠. 1등 문화. 여러분, 그게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등 교회 돼야지. 1등 교인 돼야지. 1등 성도 돼야지. 여러분, 1등 이걸 꺾어버려야 돼. 1등 하는 게 확 부러뜨려야 된다. 누룩이에요. 누룩. 그게 이 세상과 사회를 이 아주 그냥 부풀려버린 이 악영향으로 그것도 꽉 붙들려는 누룩이에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 세상의 문화, 사회의 문화가 뭐예요? 물량주의죠. 물량주의. 일단 커야 돼. 교회 부흥권 일단 예배당이 커야 돼요. 또 성공주의. 일단 성공해야 돼.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앉으면 임자지 임자가 따르다.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출세하라 이거야. 억울하면 출세하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가 아니라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죠? 제가 뭐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큰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안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데 그냥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누룩에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지금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퍼져 들어와 있어요. 또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그 시대에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잖아요. 지역 왕.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족들을 괴롭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즉 이 로마의 권력, 이 로마의 세력을 가지고 역시 신앙을 꽉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세상의 권력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경고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300년의 세월을 끊임없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의 그 악영향 속에 내려 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사자굴에 끌려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올 것이니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300년 초대교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세상의 권력, 그런 세력의 어떤 악영향들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공장장님이 신자셨어요. 저와 같이 가끔 이렇게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다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안 하세요. 이상하다. 난 또 왜 그걸 받는가 몰라, 그날따라. 왜 기도를 안 하시는가 보니까 그날 본사에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회장님 앞인데 식사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회장님 가지고 물어봤어요. 고녀님 오늘은 식사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회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 그러더라고. 헤롯의 누룩이죠. 종교가 다른 어떤 상사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한다는 게 결코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 권력이 주는 엄청난 악영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 속에 그 악영향이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형제님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다 이렇게 회식 자리 가서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한번 완샷 해야지 탁 드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맹물 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빨리 이거라도 해야지 눈치를 보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회적, 문화적,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세력들 앞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럼 그런 누룩을 주의하고 드디어는 그 누룩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항하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억하라 그러시죠.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던 그 일을 기억하라. 또 그 앞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일을 기억하라. 왜? 그 일을 기억함으로써 아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 뭐 다들 새벽 1시까지 학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뭐 어쩔 수 있어요? 교회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죠.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누룩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이 너희들 먹고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누룩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 완샷 하자 할 때 나는 당당하게 냉수 들고 사이다 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안 마시고도 나는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당당함이 나오려면은 당신이 나 먹여 살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나 먹이고 나 살리는 거요 라는 때 우리는 당대하게 냉수 들고 위하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셨고 그렇게 입히셨어. 근데 우리가 이런 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악영향에 우리가 먹혀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용감하게
드디어 그 신앙을 지켜갖고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거슬려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입히시는 그분은 바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문화의 누룩도, 어떤 세상 가치관의 누룩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의 누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당당하고 가슴 핀 승리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